오늘 아버지 진행되는 시간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꼭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야 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스며들어와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시간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천국과 지옥에서 뭘 본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되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그냥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주님의 일곱 교회 보내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 네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가 저번에도 천국과 지옥 간정 제6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잘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이기는 자에 속하지를 못해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사랑이 회복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분 생각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뜨거울 때는 전도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회복된 자는 어떠냐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복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주님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야. 사대교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을 문 바깥에다 세워놓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기는 자가 그럼 되려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첫사랑 회복되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봤지만 그 세 개를 다 요약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런 자가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기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가 주어져요.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거기는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야, 참 귀하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허락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마지막 시간이 저에게 전해졌다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제발 이기는 삶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이왕 믿는데 나중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픔 잃어가는 장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주님은 나를 극진히 대접해 줄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오늘 읽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내가 속히 오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금방 말했듯이 성밖이에요. 그럼 이 성밖을 가는 자들이 누군지 제가 한 8가지, 9가지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자들이 이곳에 가는가? 첫째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참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좀 보고 있어요. 안면도 있고 또 여기 집회도 참석하셨고 그런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분을 제가 성 안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나이도 젊은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기 오셔서 질문도 하고 다 하셨는데 아니 내가 여기 한국 나와서 2번 집회하고 이번에 3번 집회인데 2번 집회 다 오셔서 손 들고 질문하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가셨어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걸 받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밤 11시 되니까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이제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4일이라도 안 보여. 4일째.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라오시면은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4일째 뵀어요. 4일째. 그래서 다행히. 근데 그분은 성안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요. 머리도 단발했고 20대 그때 모양인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또 드레스 입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아리오로 바지를 입으셨어요.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구경하러 다니면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카톡이 들어왔어요. 따님들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가 못한 거 너무 용서해달라고 그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걸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그게 들어오지가 않는 게 너무 좋아갖고 구경하러 다니시다 너무 좋아갖고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을 벗을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장막은 우리의 단지 육체에 불과해요. 불체에 불과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거는 육체다. 근데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할렐루야.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도 나오고 첫째 부활도 나오고 백부자 심판도 나오고 영원 천국이 나오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나하고는 정말 먼 일 같다. 이렇게 혹시 느끼실지 모르는데 우리는요 내 인생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끝나는 거지. 뭐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나고 영원천국이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몸을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적혀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곧이란 말입니다. 곧 벗게 되고 곧 내가 장막을 벗는 순간에 나에 대한 심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날에 나의 심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에 내 심판이 끝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나든 백부자 심판이 안 되는 영원천국이 언제 일어나든 내가 끝나는 이걸 가지고 그때 심판받는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곧 장막을 벗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박교로 가는 자들이 또 누구냐면,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은 나가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천국은 이와 같은데 문 밖에 남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5 처녀만 문 안으로 들어가고 5 처녀는 문 바깥에 남게 됐어요. 또 14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와 살인얘기가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랬는데 천국 안에서 지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들어서 여러분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로 살겠다고 살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어야 될 얘기를 다시 하는 것뿐이에요.
왜냐? 우리가 또 들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여기는 문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도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얹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언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 저 원수들 이리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요. 새로운 그 면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데 어떤 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비유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10명이 있어요. 종이 10명. 종 10명에게 똑같은 문화를 나눠줬어요. 넌 내가 올 때까지 일해라. 근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아시죠? 그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10문화. 그 다음에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근데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싸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왜 이랬냐 이랬더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또 한 종류가 누가 있냐면은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른 종류죠. 그죠? 자, 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있고 다른 백성이 있어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치.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에게 왕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귀인은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갑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와서 수군에 싸둔 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그 수건에 싸둔 자의 그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예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는 걸 받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니고 가지면 가지시는 거. 그걸 보인 거예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걸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들인 네가 알았더냐. 네가 날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은행에 넣어둔다는 거는 넣어두면 한 머나가 머나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이자를 챙기는 거잖아요. 이자를 챙기는 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뭐냐면 한 머나를 가진 자가 머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고 요 한 머나를 가진 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열심히 뛰는 자가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별리는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네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 그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럼 너 있는 거 내놓고 그 다음에 너는 10번 했는 자에게 그 주고 그리고 요 맥락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아까 달란트 비하고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둔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 위에 뭐라 그러냐면은 달란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런데 이 머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던 저자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해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는 쫓겨난 자가 있고요.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요. 주님 앞에서 죽는 자는 누구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 둘째 사망. 할렐루야. 그게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러니까 이 머나 심판에서는요. 머나 비유에서는 성 밖이 드러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는 할렐루야. 명확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머나 심판에서도 게으르고 악한 자는 어디로 가냐?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성 밖으로 가냐면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또 이런 자들도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힘은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개들과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계시록 22장 15절하고 연결되죠.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들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이 개들은 어디 가냐? 성 밖에 간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남아있냐면은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취해 있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기보다도 참 제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걸 봤어요. 쇠창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반드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마쳐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고 높아질 때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줘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을 자꾸 찌르잖아요. 너 그렇게 높아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낮아져야 돼. 그런데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면 반드시 성 밖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WCC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바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내가 물어볼 생각은 내가 안 해봤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한날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WCC에 대해서. 물론 세월호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주님께 얘기하셨고. WCC에 대해서 뭐라고 한지를 물어봤더니, 하나님, 주님이 하신 얘기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WCC는 기독교의 똥물이다. 근데 갑자기 누가 어느 교회 가서 똥물을 이렇게 한 게 생각이 나는 거기서 저는 전혀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독교에 없어야 되는 그건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근데 너무 정확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진짜 어디 교회 가서 그쵸.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기서도, 천상에서도. 그래, 그거구나. 그분이 참 이렇게 뭐가 있으신 분이시네. 예,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WCC를 주관하고 또 그거를 찬성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 그 결말은 영원한 데서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짧게 살지만 어디서 진짜 승리해야 되냐면 영원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좀 고난 받아도 돼. 왜? 짧으니까. 거기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얘기해놨자 주님이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 저 세상에서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환난 당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데서 영원한 큰 영광 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걔들은 또 성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성박으로 가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이렇게 되죠. 그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도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살면 그 자도 성 밖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냐? 계시록에서 7교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 거기로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는 도대체 성 밖으로 가는 데는 어떤 데냐? 또 제가 저번에도 다 책에도 쓰고 했는데 새롭게 본 사실은 뭐냐면 저번에 제가 성 밖에 롯이 가 있다고 그랬어요. 롯이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해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지고 성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이가 감고 있어요. 구렁이가 상치를 쫙 감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구렁이가 물어뜯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고 있어요. 여러분 구렁이가 여러분 몸 감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영원한 세상에서 그러고 앉아 있다면 지옥은 아닌데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구렁이도 있고요. 쇠창살도 있어. 쇠창살은 주로 주의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또 거기서 어떤 젊은 남자를 봤는데 불려 나와요. 쇠창살에서 끌려 나와갖고 매를 맞고 또 쇠창살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일어난 일들이 성 밖에도 굉장히 넓거든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떻게 벌을 받고 있냐면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데스크 같은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쭉 데스크같이 이렇게 사람이 누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있죠? 돌같이 생긴 게 데스크같이 이렇게. 공원에 가면. 그늘 밑에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놓고 그 사람을 다 입혀놨어. 쫙, 그 그룹은 그렇게 벌 받고 있다. 그래 놓고 거기다 뭘 얹어놨냐면요. 요 배 위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위에서 내려보는데 무슨 냄비인가. 배 위에 뭐가 똑같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거 위에서 보는데 냄비인가 그랬는데 모양이 냄비 같아요. 냄비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돌 크기인데 그걸 배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제가 저번에 다 했는데 손을 뒤로 묶여갖고 앉아가지고 이것도 벌이에요. 앉아가지고 입으로 뭘 옮겨. 여기서 이렇게 옮겨.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벌이에요. 또 한쪽 그룹은 그때 벌인데 아주 이렇게 좁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이렇게 눌려져서 아프가 있는데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 성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그렇잖아요. 슬픔도 없고. 그런데 이 성 밖에는 슬픔의 이를 갈아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고 살겠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냐?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많이 듣겠지만, 듣는 사람들이만이라도 좀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들도 다 이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고린도전서의 3장에도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아이 신앙.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까지 대할 수가 없었어. 젖을 먹는 너에게.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늘 삶의 분쟁과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역시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휴거되고 싶죠?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고 싶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니까. 그런데 누가 휴거되고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만이 휴거되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만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자,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7절 8절 한번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이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잠깐 놓여져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도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태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계시록하고 따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38장, 39장 그 앞쪽으로 보면요.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어서 생기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많은 골짜기에 뼈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리라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부활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에스겔의 성전을 청량합니다. 그 성전이 뭐하고 연결되는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거가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차례가 딱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곡과 마곡 전쟁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잠깐 놓여 나왔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바다 모래 갔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 보십시오. 곡과 마곡을 저 러시아 같은 데서 북방에서 내가 너 아가리를 깨어서 끌어내갖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때도 바다와 모래같이 났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에 속한데 그럼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럼 그 천년 동안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물론 제가 계시록을 제가 쓰고 있지만 거기서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것들 다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한편에서는 자꾸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은 분명히 성경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는 다 부활해서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 들어간 자 외에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우리와 똑같이 애 낳고 살고 100년 되면 죽고 이렇게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무저갱에 나온 사단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다음에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그들이 불과 영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면 이제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그게 공백인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고 곡과 마곡 전쟁에 가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얼마만큼 전쟁의 기간이 있느냐. 7년 동안 불을 피운다 그러니까 병기에. 아마도 곡과 마곡 전쟁은 7년 동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린다 그랬어. 하몬곡 골짜기. 주님께서 또 그 골짜기를 마련하셔서 죽은 자들을 거기 장사 지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들만 휴거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근데 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걸 사절을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아니 우리는 지금 이게 한글이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를 보면 너무 확실한데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못 우리가 해석하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말을 먼저 보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세 종류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제가 영어를 보게 됐어요. 영어를 내가 올 보니까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인 게 확실한 게 이게 사절이 어떻게 잘못 번역이 되냐면요. 자 20장 4절을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내가 보좌를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간 이게 첫째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또 다른 종류 어떤 종류냐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한 자들이 살아서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너무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말씀에 또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목뱀을 받은 자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으란 말은 came back to life 부활되어져서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목뱀을 받은 자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 came back to life 부활되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살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한글 말들이 지금 잘못 나열이 돼가지고 한글만 보면 이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 saw throne on which were seated those who had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s. And I saw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목이 끊겼다는 거죠. Because of their testimony for Jesus, 예수에 대한 증거와 and becaus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목이 잘린 자들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설명한 게 they라고 나옵니다. They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or his image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고 아는 자들이고 and had not received his mark on their foreheads or on their hands 그의 이마에나 손에도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러고 사는 얘기가 they came to life 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They came to life 이거를 갖다 잘못 번역해갖고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들어가는 자들은 부활해서 일부는 부활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갖고 그대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죠. 한쪽은 부활하고 한쪽은 안 부활하고 이런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한글을 볼 때는 이건 즉시 부활해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퀘스천이 생기죠.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 대환란을 거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표도 안 받은 자들은 그러면 이게 순교당한 자들은 그렇게 들어간다 부활해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어떡하냐. 안 받았는데 분명히. 그럼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들은 천년왕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4장에 그게 나와요. 14장에 그 자들은 언제 천국 이게 올라가냐면요. 그 14장 14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개는 마지막 추수.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류관이 있고 그 손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때에 뭡니까? 저 위에 이게 14절인데요. 12절을 보면 저 위에 봅니다. 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요 지키는 자들이 14절에 가서 구름에 앉은 이에 의해서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나? 가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아까 처음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 그랬죠. 그 자들이 먼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목뱀을 받은 자들. 그 두 그룹이 다 came back to life. 부활되어져서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벌써 보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내려와서 천년왕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재미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미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계시록을 잘 얘기한다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혼동되고 있는 분들 이게 면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계시록을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하고 못배임 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들어가는데 살아서 남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 들어가서 이게 혼합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한글만 보면 그런데 영어가 사실은 원어에 더 가까워요. 보면은 그게 세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봤어요. 2장에서 봤더니 이게 세 그룹이 아니고 두 그룹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록을 얘기한다든지 성경을 얘기할 때 자세히 정말 우리가 보지 않고 얘기를 막 해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아까 얘기한 곡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언제 일어나는 얘기하냐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러시아를 불러서 지금 이란을 치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이걸 갖다 곡과 마곡 전쟁에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기초에서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긴 하지만 곡과 마곡 전쟁이 분명히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거를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보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상세히 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또 계시록을 보라 해서 계시록을 이제 보는 중에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모세편. 지금 제가 창세기 성경편 제1권을 제가 냈잖아요.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볼 텐데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책은 계시록이야. 계시록. 근데 계시록이 아주 두껍게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발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한데
너무 두꺼워서 사람들이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해갖고 상하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로 정말 나는 쇠가 빠지게 정말 막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안 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상하로 만들어서, 물론 세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 상하로 만들어서 아마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나 모양이에요. 저 어디 광주에 있는 분이요. 광주에 있는 분이 미국까지 갔어요. 뭘 갖고 왔냐? 계시록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은 천국 지옥만 왔다 갔다 하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계시록을 갖고 와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계시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그럼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응답인가? 어떻게 비행기까지 타고 왔대. 비행기 4,000불 들어가 4명이 왔으니까 4,000불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4,000불 이상까지 들여갖고 왔는데 이걸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보고 또 이제 천국 가서도 물어봐야 되겠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를 막 내가 안 풀리고 있었지만 기도를 그때 나팔제왕 그 부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을 보낸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 속에서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그것도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럼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여기 성부 하나님도 참, 여러분, 제가 천국에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주님만 보이니까. 그런데 한날은요 주님이, 제가 탁 올라가니까 내 얼굴에서 이렇게 안경을 뺏기는데 안경 안 쓰거든요. 근데 흉내만 내시는 거예요. 안경을 확 이렇게 잡아 이렇게 뺏기듯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간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처음에 난 이 주님만 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도 제가 봤어요. 그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제가 뭐 있지 계시록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 계신 데에 가서 물어봤죠. 주님 옆에 계시고. 근데 그분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우리 성전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갖고 오신 분이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성부 하나님, 저 어떤 목사님이 저 계시록을 들고 왔는데 저걸 제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그래도 안 풀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데 그래도 좀 서 있었어요. 아니라는데. 근데 보니까 그분을 콜콜 자고 있는데 이분을 불 올렸어. 그 성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근데 보니까 갖고 왔던 그 공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궁에. 그러면 그분이 올라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굉장히 아줌마 스타일 목사님인데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근데 굉장히 똑똑하시게 돼요. 올라오는데 그걸 들고 올라오신 거야. 근데 갑자기 들고 올라온 그 노트가 갑자기 그분의 손에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더니 바닥에서 불이 확 붙어버려. 하나님이 저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받지 말라는 거네. 그거 확실하죠, 그죠? 저거 받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그 계시록을 가지고 그분은 많은 주의 종들을 70명씩 불러갖고 몇 개월씩 이렇게 전하고 그랬대요. 물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수 받은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갖고는 저를 보고 이제 전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은 저와 대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다 하니까. 다른 날. 그렇게. 세라야. 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하고요. 주님 목소리는 너무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목소리가 우레와 같아. 저 앞에서 나오는데 무슨 크르륵 하는 소리도 아니고 하여간 우레와 같은 소리. 그렇지만 다 들리고. 우리 주님의 소리는 나긋나긋하세요. 저 앞에서 세라야. 예. 너는 어느 누구도 계시록을 참고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록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그거 봤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까지 저에게 계시록을 주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요한하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풀려요.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이렇다더라 저렇게 저렇다라 보면 그렇게 풀리나? 이건 또 이렇게 풀리나? 전부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어느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지쳐갖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걸로 하자. 덮어두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3권 책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또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는 쇠가 빠지게 가서 여러분 10불에 사서 보시면 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와 여러분 그 진짜 노력을 여러분이 알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그렇잖아요. 또 그 자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무나 보좌에 앉히죠. 이기는 자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내 보좌에 앉게 해준 것처럼 이기는 자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기는 자들만 앉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대환란 동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다시 살아서 할렐루야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에 속하지 아니하면 휴거도 못 되고 천년왕국도 못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가 못하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인이 이룰 때 성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들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잖아요. 그게 기도로 주님이 주로 기도를 회복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는 알아서 시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기는 자로 판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다 했으니까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바로 고치고 돌리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 종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올 수 있고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장막을 벗는 그날이 바로 그날에 모든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 적혀지고 그 심판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여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결코 육신으로 살고 육체로 살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밀어놓고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정말 여기 계시던 분이 또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시간을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